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갈래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교를 선택할 때 이 학교일까 저 학교일까, 남편들의 직장을 선택할 때,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이것일까 저것일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또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선택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제 방식대로 좀 유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검지손가락을 펴서 어느 길로 갈까? 이 좁고 가기 싫어요. 그러면 한자 토를 달아요. 그래서 이쪽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전과자들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도 신통치 않을 때는 신발을 반쯤 벗어가지고 앞에 공중을 향해서 높이 차올립니다. 그리고 신발이 떨어지는 가까운 길을 택하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마지막 세 번째 비상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좀 유치하긴 해요. 손바닥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양쪽 손가락으로 사정없이 칩니다. 그러면 침이 튀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쪽이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미리 유치하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거 재미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렇게 결정했다가는 평생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기, 그래서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이 9번째 궁금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뜻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뜻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에요.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2절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가운데 내 삶 속에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마치 점을 치듯이, 그렇게 장난을 하듯이 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큰 코를 다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사실은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변장을 하고 갔는데 그 무당 여인이 사울 왕인 것을 당장에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간담이 그만 녹아버린 사울,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갔다가
자신의 불안한 뜻을 어떻게 하든지 위로를 받아보려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려고 찾아갔다가 그 전쟁에서 사울은 대패하고 자신의 운명을 비참하게 마치는 비운의 결과를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면 자신에게서 일어날 궁금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감춰져 있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일치시키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뜻을 관철해 보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유혹이 있어.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내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두 직장이 있을 때 어느 쪽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긴 물어야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보다는 나의 궁금증, 나의 앞으로의 유익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베네핏이 어디가 더 클까,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묻는다는 것은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 말고야 어떤 뜻이 더 큰 뜻이 있겠습니까? 성공, 출세, 자녀들의 좋은 학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들이 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이 삶을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35절 하반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구원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존경의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흉하나 길하나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죄를 짓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 기쁨으로 구원함을 받음으로 기쁨으로 무슨 일을 선택해 나가고 인도함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맡겨라. 하나님께 뜻을 맡겨라.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내 뜻을 챙기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들, 아니 저도 범했던 큰 가오 중에 실수였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싶은데 그 기준을 정했어요. 하나님,
저는 시골 가서 목회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기 원합니다. 그것도 서울 지역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산층 아파트 타운에서 목회 개척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준과 조건을 제가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1월 초순부터 하루 종일 문양사무실, 복덕방, 그리고 어느 종교부지가 있는지 큰 상가를 지어서 거기에 교회가 들어갈 만한 스페이스가 있는지 미리 청사진이, 그 개발되는 지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땅을 파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청사진을 보고 도시구획도를 보고 어느 곳에 종교부지를 활당해 놨는지, 아니면 어느 쪽에 상가를 짓는데 그 상가에는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1월 달부터 시작한 이 일과는 매일 저의 일과가 됐어요.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아내와 저는 빈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개척할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니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 뜻을 관찰하려고 무례하게 1년을 허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년부터,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서울이든 지방이든 섬지역이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회개하고 두 손을 다 들었어. 완전히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어놓았어. 1월 1일이 되고 2일이 되고 3일이 됐습니다. 신정 연휴가 끝났는데 신학교 총장이신 박윤선 목사님 전화를 주셨어요. 김강도사님, 몇 가정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는데 가보갔어요? 예, 갑니다. 가고요 말고요. 그 지역이 어디라고 하죠? 글쎄 송파라고 하던가. 제가 1년 동안 송파에서 찾았는데 nothing.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맡겼더니 3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저는 그때 벼락을 맞는 줄 알았습니다. 이야, 이것이 하나님에게 내 뜻을 맡길 때 나타나는 인도하심의 아주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 세대를 본받아 저도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목회자 초년생이 하나님의 뜻은커녕하고 내 뜻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여러분, 어느 곳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이 거룩한 몸을 드리십시오.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고 그 인도의 앞길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라면 그것에 갈 담대한 헌신과 마음의 준비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사실 죄짓지 않는 것이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불안하잖아요. 더 나가서 앞날에 내게 어떻게 유익이 어느 쪽이 더 있을까? 내게 돌아오는 베네핏이 어느 쪽일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으로 바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바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도자 바울에게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시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떻게 영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는 모릅니다. 배가 있다가 항해 계획이 취소돼 버렸다든지, 아니면 폭풍이 와서 배를 탈 수가 없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계획을 진행해 나갈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자연적으로 열린 길로 가야 되겠죠. 드로아라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환상인지, 여러분, 환상이라는 게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환상입니까?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이 꾸고 싶어서 꿈이 나타납니까? 바울은 그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드로아 지역으로 갔어. 그리고는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해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아무 회당도 없고 기도할 만한 기도 처소도 없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은 홀로 기도하려고 강가를 찾아 나갔어. 그 강가에서 비단장사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그리고는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그 여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루디아의 가정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생긴,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성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바울의 원래의 꿈은 아시아에 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진로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그의 발길을 돌리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100%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과 내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100세가 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칠 때 자기 생명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쳤어. 2절 말씀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전에 가졌던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육적인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버리고 내 생각과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이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고 영이 맑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속에는 내 뜻을 관찰하려는 자가당착적인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뜻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실하게 그리고 절대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바뀌어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십시오. 영이 변화가 되고 영이 맑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과 뜻 안에서 자유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궁금해 질문의 해답이기도 하고 결론이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불선을 하거나 불신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 네 가지는 죄예요.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하라. 마음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어항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는 그 어항 안에서, 수족관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마음대로. 그러나 내가 이렇게 스피디하게 헤엄칠 수 있고 돌고래 같으면 점핑도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무한한데 나는 이 수족관을 벗어나서도 점핑할 수 있어. 아주 스피디하게 헤엄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수족관을 벗어난다면 그 생명은 죽은 생명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유해, 자유. 그런데 불안해요. 그 불안한 것이 내 염려라면 그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궁극적으로 내게 무엇이 유익해? 내게 돌아올 베네핏이 어느 것이 크냐? 물론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선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나 그 묻고 찾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를 위한, 내 베네핏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인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근본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근본적인 염려와 불안을 버려야 돼. 물에 빠져 죽어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응급 보트가 달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는 큰 배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만 길을 걷다가 그 배 안에서 넘어져가지고 부상을 입었다. 여러분, 그게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근본으로 죽음에서 바다에서 건져서 생명선 안에 집어넣은, 우리가 구원선을 타고 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지금 이 구원선은 천국의 항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좋다 합리화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구원선 안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회복해 나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삶이, 기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나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효과적으로 더 풍성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환경과 내게 주신 모든 조건들을 잘 묵상하고 분석하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투신하고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불안한 믿음을 제거해버리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심지어는 죽든지 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변화를 받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